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잘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고 상대가 말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대화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대화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대화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이 같이 나누는 것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격이 아닌 존재하고 대화를 가능하겠습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두고 거기다가 말을 한다. 그럼 이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치를 해놓은 부처상 앞에 아니면 나무로 돌로 만들어놓은 뭔가 앞에 내가 빈다, 기도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들도.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인격 앞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인격이 아닌 것 앞에 빌고 소원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정상적일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기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대화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부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오래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과 그 시간이 그리 짧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이 와서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졸았던 거죠. 잠자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그 시간 동안 3번이나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42절에 보면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하고 짧은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본질,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첫째로는 주님의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합니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을 안 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당신의 원하심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조건이 있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먼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잔을 안 지고 싶어 하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실 모진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셨는가? 그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잔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불과 물 속에서 온갖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아니, 순교자들도 그렇게 기쁨으로 아프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지고 그 잔을 마시고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플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위해서 죽었던 영광스러운 순교 그 이상을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악을 당신께서 홀로 짊어지고 율법이 정한 대로 형벌과 저주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셔야 하는 바로 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 순교자들이 죽는 죽음하고 차원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은 실제로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되는 거죠. 유기된 자의 즐거움. 성부와 성자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죠.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니엘 때도, 언제도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떨어져야 될 순간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 시간 동안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 되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육이 된 순간, 육이 된 상태, 유기견, 불쌍한 거죠.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불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원은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육이 되어 떨어져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의 형벌로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와 대가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한 몸에 받으시고 한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고통, 이 순간의 분리, 하나님 앞에 버려지심, 성부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자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여기서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순교의 순간이나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잔, 하나님, 나는 이거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들이 저 밑에 우리 1층 벽에다가 우리 고신교단의 기원에 대하여 써놓은 글과 사진들을 붙여놨습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붙이셨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고신교단의 태동, 감옥 순교자들, 그 다음에 추록 성도들, 감옥에서 우리 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거기 있다가 추록하여 교회를 세운 분들이 계시고, 감옥 속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한 뿌리,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 밑에다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그런 죽음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그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두려웠지만 그 순교의 잔을 주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마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피값으로 우리 고신교단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아픔,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의미를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여야 마땅한 그 죽음의 공포를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께서는 피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는 당연히 내 몸을 바쳐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만 하면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싫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결국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어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 그분이 최상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 삶의 필요, 우리 앞날에 대한 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필요, 나보다도 부모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마음이 있고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맞추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문과 내 동족을 위하여 내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딱 맞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했더니 그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기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이대로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딜이 벌어지는 거죠. 그 딜을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뜻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직장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 거죠. 이 좁혀지는 시간, 기간이 바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과인 것이고 기도의 결과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 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해체되고 나는 분해되고 내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없습니까? 제가 안 줬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앞서다 보니까 상대와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과 충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하면 되는 거죠.
나를 없애고 나를 뒤로 하고 나를 낮추고 내 생각을 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삶의 본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섬기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나 전도의 모임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충돌이 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충돌과 갈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뜻이 그러면 그대로 하죠.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거기는 충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항상 살아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꼭 이대로 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꼭 이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나를 많이 내려놓게 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 오래 하시라, 간절히 하시라, 자주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주님의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부인을 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수고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또 이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막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동생 저 둘 중에 하나 싸움 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라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때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걸 깊이 생각 못했는데 이게 10대나 20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70이 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든 거죠. 70이 넘은 때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형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형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부모 속썩이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형은 그 길로 하고 있는데 야곱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부모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애들을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70이 넘은 시점인 거예요. 성경을 잘 따져 보면.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수고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저 삼촌한테 봉사를 하죠. 내려가서 7년을 봉사하니까 이제 라헬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결혼하기로 하고 7년 봉사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딱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또 7년을 봉사해야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레아하고 라헬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레아를 먼저 동침하도록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라헬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쨌든 보냈던 시간이 20년이 되는 거예요. 7년 일하고 레아하고 결혼하고 또 7년 일하고 라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보고 어쨌든 거기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때가 77세에 이제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20년을 그렇게 봉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재산 많이 거느리고 아내들 4명하고 자식들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시점이 97세입니다. 97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고 요셉이 6살인가 7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애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야곱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이제 그 앞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과 소유를 자기보다 먼저 앞세워 보내죠.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두려워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고 그 천사하고 뭘 합니까?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천사하고 씨름한 것이 뭡니까?
천사와의 씨름이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죠. 밤새 씨름했다. 밤새 기도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이 셀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천사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축복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을 들어준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도록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내 요구를 해서 하나님을 이겨라, 이 내용입니까? 이게 핵심입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졌다. 하나님이 져줬지만 결국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붙잡았던 적이 없는 거죠. 교묘하게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인생 자체가 속이는 비열한 인생이었죠. 항상 그렇게 비열하게 해도 자기가 쟁취하고 얻고 소유하고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체험하고 잡아봤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치사하게 자기 자식들, 부인들 먼저 다 내보내고 자기만 맨 나중에 남아서 형한테 죽으면 어떡할까 벌벌 떨고 있는 그 쫄장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고 씨름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내가 우리 형 손에 다 빼앗기고 다 죽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매달리고 나를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부인의 작업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는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건 호세아가 평가하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씨름은 그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교묘하고 강해 보이던 사람 야곱이 자기를 부인한 자리, 자기가 패자라고 인정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을 쌓아두고 있는데 안 주려고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저 굶을 거예요 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나 잠 안 자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 몸 상할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철야나 금식이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떼쓰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은 내가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 그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린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되는 순간이죠. 그럼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귀엽지 않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얘가 이 사람이 이 권사가 뭐 이 장로가 이 목사가 야,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내어놓고 간절하게 울면서 아니면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어떤 때는 2시간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고 뭐 직장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내 몸과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분리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느라고 교회에 와 있느라고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저 집사 교회 와서 기도한다, 네가 가서 저 집사가 해야 될 일 대신 좀 해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문제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내 삶에, 내 환경에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힘든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거 나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당연히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부인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비로소 야곱은 야곱다운 생애를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에 대한 부분 또 따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쟁취,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결국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면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최고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오르게 되는 기도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식기도 하듯이 그렇게 짧게 간략하게 기도를 하루에 2번, 3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그런 시간은 교회 근처에 계시다라고 하면 새벽에 교회 오는 시간이 제일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또 다른 시간,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 교회 오셔서 구별된 시간, 아니면 구별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뭐 기도방을 만드신 분도 있고 잘하신 것이고, 아니면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번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2월달이 시작될 텐데 그때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이나 내 몸에 필요한 건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가지고 나와서 정해놓고 좀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리스트를 작성을 하세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내 직장에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 첫째에게 필요한 거, 둘째에게 필요한 거 좀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도 기도가 될 것이고,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이름 적어놓고 구역 식구들 이름의 기도 제목,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그런 부분들이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읽죠.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고 또 놔두고 읽고 놔두고,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구역장님들은 반드시 구역원들을 위하여 구역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기도를 하고 대면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고 대면할 때 다릅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설교할 때하고 기도를 좀 덜하고 설교할 때하고 달라요. 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반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말을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진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누구를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이건 저한테도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인을 대하더라도 진심으로 대해야지 형식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 몸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데 우리가 어찌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내가 품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제가 다 품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식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게 되면 제가 참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이름도 기억나고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내 원대로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를 부정하지 않게 되면 내 욕심, 내 고집, 자존심 이거 가지고 살게 되고, 내 자존심과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 부딪히면 여기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는 작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실제로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죽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길 바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낮춰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들이라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자아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가 뭔데 나를 감히 지가, 이런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죄의 쓴뿌리, 죄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밟아야 되는 거죠. 밟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끊임없이 이게 마음에 와 부딪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작업,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모자랍니다. 이런 나를 죽여주세요. 내려주세요. 낮춰주세요. 아직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본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혀 죄가 없고 우리와 달리 죄성이 없으셨던 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가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충돌이 없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인정해 주세요. 남을 세워주세요. 저분이 나보다 더 나아요. 실제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